오스틴 한인 장로교회 여러분 모두 평안한 밤 보내셨는지요? 좋은 아침입니다. 출차 중이신 이정민 목사님 대신해서 제가 오늘 아침 묵상 인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동아 장로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오늘 아침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 묵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며칠 동안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아끼는 아들 같은 그 디모데에게 쓴 개인 편지입니다. 목회 서신으로도 불리죠. 목회자로서의 어떤 자세나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에 대한 그 지침을 많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한편으로 참 신비한 것이 누군가가 어떤 특정 개인에게 쓴 편지가, 개인의 편지가 우리가 진리로 여기는 성경의 일부분이 되었다는 거가 참 신비로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편지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던 그 시기는 아마도 2차, 3차 그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디모데가 동행을 했었고, 그때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한 그 이후에 로마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죠. 이제 감옥에서 잠깐 나왔을 그 시기에 그 편지를 쓴 게 아닌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 시기가 그래서 AD 62년이나 63, 4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 어저께 저희가 묵상한 부분은 이제 교회 리더들을 세우는 일에 대한 그 교훈을 바울이 전했고, 오늘 본문 이 뒷부분으로 가면 디모데를 포함해서 그 에베소의 교회들이 어떻게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연단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절심전력할까? 이런 내용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 편지를 바울이 쓴 그 과연 이유는 뭐였을까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잠깐 돌아보면, 우선은 디모데를 이제 격려하고 젊은 목회자로서 새로운 그 교회를 담당하는 그 디모데를 격려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자로서 삶을 잘 감당하도록 돕는 그런 편지의 목적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워낙에 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또 다른 교훈을 얘기하는 자들로부터 경계하고 교회를 지키는 그런 거에 대한 지침을 또 주기 위한 목적을 또 볼 수가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교회에 초대 교회죠. 거기에 또 초대 그 교인들, 바탕이 정말 미천한 교회와 그 크리스찬의 삶이었을 텐데
어떻게 하면 그들을 교인들을 잘 돌보고 양육할 건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그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구원에 이르게 하고 경건에 이르게 하고 그 길을 제시하는 그거가 그 목적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본문 그 내용을 몇 가지 짚기 전에 저는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믿음 가운데 아들을 여기는 굉장히 귀한 청년이죠. 그래서 그 아끼는 청년 디모데에게 정말 중요한 개척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대신 나 대신에 맡아달라고 맡긴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기대, 뿌듯한 마음, 하지만 다른 마음으로는 굉장한 염려가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지금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목회를 해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신앙의 선배로서 당부, 그리고 또 축복을 해주죠. 디모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청년이죠.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 들렀을 때 그 어머니와 그 외할머니를 통해서 만나게 된 그 가족, 거기에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유대인 중심으로 처음 세워졌던 기독교 공동체, 그 교회라는 그 공동체, 그리고 또 헬라인들로 주로 구성된 사회 안에서 이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겪는 차별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는 이 다른 이방 민족과 섞인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많이 심했기 때문에 바울도 이거에 대한 마음씀이 굉장히 컸었고 디모데 스스로도 자칫 잘못하면 이거에 대한 어떤 자격지심, 열등감, 그리고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이 같이 있었을 거라고 이제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어떤 한 교회를 사역해야 되는 큰 일을 맡기에 참 부담이 큰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렇더라도 바울이 굳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같은 중요한 그 장소에 보냈을 때에는 디모데를 믿음 가운데에서 정말 진리를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보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그 관계 그리고 서로를 생각하는 그 마음 이거를 디모데서를 그 편지를 보면서 저희가 한편으로는 좀 짐작을 하며 읽으면 좀 풍성하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던 그 에베소는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행정 중심지 중에 하나였죠. 굉장히 번성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했고 문화적으로도 풍요했고 하지만 여기 에베소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 전통의 아주 중심에 서 있는 그 이방 도시 중에 하나였었고 특별히 아데미스 여신을 모이는 아주 중심지였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사람들하고 변론할 때에도 소동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외치는 게 위대한 아데미스 여신이여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를 이렇게 내세우는 그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이 도시 안에 요즘으로 말하면 마치 뉴욕과 같이 굉장히 풍성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속에 그야말로 조그만 개척교회를 들어보지 못한 기독교 공동체를 지금 세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와 그 교인들이 유대인들의 전통, 또 이방인 헬라인들의 그 전통, 그리고 로마 제국의 어떤 질서 안에 끼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간섭과 방해, 위협 이런 데 노출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중에 오늘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저는 좀 짚으면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15절에 보시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거겠죠.
교회가 얼만큼 중요한지 지금 바울이 다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는 이렇게 멋지게 정말 근사하게 지은 이런 건물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가 거룩한 게 이 사람들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고 이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거룩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해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을 가끔 이제 착각하거나 잊어버릴 때가 이제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거는 과연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또 찬양하고 있나를 이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서 안에서 자기 자신의 그 신앙 고백을 1장 17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그냥 성경 구절의 일부처럼 볼 수 있지만 이건 바울의 찬양송이죠. 송영입니다. 틀림없이 그 시대의 초대교회에서 같이 나눴을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히 유일하게 홀로 계신 분, 그분만 존귀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신다 하는 거가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은 도대체 뭐였을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을까? 이 사람들이 이해했던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한 것, 그거의 고백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입장에서, 현대 신앙생활은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는 과연 썩지 않은 것들을 사모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썩어 없어질 거에 얼마나 우리 전심전력을 하고서 살아가나요? 저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신앙 고백을 썩지 않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분을 믿는 거, 말은 쉽지만 고대부터 지금까지 믿음을 가졌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든지 보이는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의 마음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 금송아지도 만들었었고, 우리도 잘못하면 교회를 근사하게 놓고 그 안에서 장식을 하고 여러 가지로 꾸미고 차려놓는 거가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만드는 그런 욕심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대로 보이지 않는 분으로 믿을 수 있는가? 정말 유일하신 분, 도대체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믿는가?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때 이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 정말 지난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왔을까 하는 거죠. 요즘 우리가 쉽게 겪는 것처럼 그냥 관념론적으로, 그냥 의식적으로 따라하는 그런 표현이 지금 아니고 이 사람들이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정말로 자기들이 체험한 거에서 우러나온 고백을 지금 하는 거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든지 고난을 받고 싶어 하진 않지만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연단을 받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건 참 부럽고 참 닮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절은 로마 황제만 신으로 고백을 하고 주로 고백을 하고 받들어야 되는 그런 세상 질서였었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자기 죽음을 각오하고 나한테 신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한테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하고 고백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차원으로 저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들이 고백했던 그 송영하고 우리가 보통 때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하고 과연 이게 같은 차원일까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을 매주 고백하는데 거기서도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우리 소망이고 우리 진정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리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런 표현들이 진행이 됩니다. 경건의 비밀이라는 게 제 마음에 좀 와닿았습니다. godliness라는 표현이죠. 이 표현은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표현으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으로 우리한테 오셨고 영으로 오셨고 만국에 전파되셨고 세상에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으로 오셨고 육신으로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셨다는 것에 대한 또한 고백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신앙인한테 이 경건이라는 건 참 중요한 속성인데 그 이유가 godliness라는 표현대로 하나님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신앙인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삶 속에서 이 우리말로 경건하면은 괜히 그냥 좀 점잖은 모습, 신실한 모습 그 정도로 생각이 되기가 쉬운데 정말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게 내 속에서 삶 속에서 이게 드러나고 있는지 혹은 반대로 율법주의적인 모습으로 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조금 냉정하게 나를 돌아보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거는 경건이라는 거는 우리가 맡는 어떤 직책이나 은사나 능력이나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훨씬 더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건, 하나님을 닮은 이 이미지라는 거는 오히려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거나 정말 약한 약자들 사이에서도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게 좀 하나님의 신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할 거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살고 있나. 그리고 하나님한테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아무도 못 듣는 내 속에서 하나님하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게 하나님한테 지금 집중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이 내가 정말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들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4장의 그 첫 부분에 보시면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제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거라는 이 경고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배교를 하냐 하면 미혹하는 사람들, 거짓으로 사람들을 믿음에서 끌어내는 그런 일들이 닥칠 거다. 근데 경계하라 하는 그 주의를 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지금 바울이 표현을 했는데 얼만큼 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중요하고 위대하신 분인가. 그냥 누군가가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일원이 돼서 그 사람이 진실이 아닌 복음이 아닌 다른 거 가르침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결국은 복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생길 거라는 말이죠.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인가요? 아예 모르는 이 로마인들이나 이방인들이 교회 바깥에서 하는 거하고 argue가 생기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죠.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다른 생각을 갖고 갈라져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위기에 대한 얘기. 이 당시에는 헬라 철학 영향을 받은 그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세력을 불려 나가던 그런 시기였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체는 악한 거고 영은 선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이어지는 음식에 대한 얘기, 뭐 이 자기의 욕구를 억제하는 거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영혼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런 주장들을 이제 많이 했고 교회 안으로도 그것들이 많이 들어왔었고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흔들렸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 문제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걸 보면. 그래서 교인들을 디모데가 잘 진리로 훈련시키고 무장을 시켜서 보호해 줘야 된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한 거죠. 이제 이어서 진행되는 거가 4절, 5절에 보시면 음식에 대한 얘기에 대한 설명을 바울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버릴 게 없는 정도가 아니고 거룩해진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교회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지금 음식을 갖고 시비를 걸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 근데 음식이라는 거는 어떤 사회든지 그 사회나 종교나 문화의 어떤 중요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도구잖아요. 심지어는 작은 가정의 어떤 패밀리 안에서도 음식이라는 거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거죠. 삶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해 보면 저희 한국에서도 과거에 이 기독교를 처음 받아들인 그 집에서 제사 음식을 어떻게 할 거냐, 얼마나 갈등이 많았고 지금도 갈등이 이제 진행 중인 거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기억해 보면 어렸을 때 이웃집에 누군가 이사 오면 새로 이사 왔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좋은 마음으로 떡을 들고 오는데 어른들이 귀신한테 그 고사진한 떡은 우리는 안 먹는다. 그러고 내치고 그랬던 기억이 어렸을 때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던 기억이 저한테도 있어요. 물론 다 그때는 이유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바울이 전하는 것처럼 과연 우리가 경계하고 쳐내고 해야 된 진짜 중요한 거가 뭐였을까? 그 떡이었을까? 그 이웃의 정말 진실한 그 정이었을까?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그 구분을 하고 우리는 그 귀신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마음으로 하지만 그 이웃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었으면 얼마큼 더 성숙하게 또 그 사람한테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포용력이 있구나 하는 걸 전할 수 있었을까 그런 아쉬움도 좀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음식에 대한 거 그리고 한편으로는 과거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강제로 배교하게 할 때 또 사용됐던 그 거의 고문의 도구도 음식이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종교적인 이유로 뭐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뭐는 안 먹는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한테 강제로 먹게 해서 자기의 종교에 대한 그 신념을 아주 강제로 파괴하는, 말하자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데에도 사용이 됐었죠. 한편은 그만큼 음식이 우리한테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음식을 갖고 시비를 걸고 붙은 거가 간단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이 굳이 이렇게 음식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하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그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가족을 만나서 이 성령이 내리는 그 감격적인 경험을 할 때, 그때 베드로가 만나기 전에 그 꿈을 꾸는 기도 중에 환상을 꾸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3번씩 똑같은 그 꿈을 주셨을 때 보자기에 싼 그 여러 가지 부정한 동물들 베드로한테 네가 먹어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그거는 뭐 부정한 거는 못 먹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유대인으로서 그걸 먹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선하다 그러는 거를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그 야단을 치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전통, 아무리 그게 오래전부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만들어진 전통이고 율법이고 규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처음부터 만드신 창조 질서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고 계시는지 헤아리는 것, 그거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 말씀하고 기도를 받으면 거룩해진다 하는 말씀을 지금 성경 안에서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걸 믿고 뭐든지 감사로 받았을 때 오히려 우리가 가진 어떤 편견이나 차별의 장벽을 넘어가고 심지어는 거짓된 유혹이 우리를 흔들려고 그랬을 때도 그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오히려 더 강하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좀 성찰하고 속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의 이 어린 그 교회의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 버티는, 꿋꿋하게 버티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비교하면서 우리 교훈을 삼을 수 있을지,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드러나시는지,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님의 집으로 드러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이 다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드러난다는 거가 제 생각에는 섬김으로 드러난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진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개인이든 공동체든 나를 좋아하든 존경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섬기게 돼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든 존경하든 관계가 없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그 믿음 때문에 섬기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도 억울해도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는 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 정말 이상한 모습. 그거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그런 한 표시가 아닐까.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창조됐다는 걸 믿고 다 존중하고 배려하고 내 선입관이나 내 익숙한 것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고 차별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생활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 시간 아침에 해봤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사도 바울의 그 아끼는 제자 디모데에게 전한 그 절절한 사랑의 편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보내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과 아끼는 마음과 염려해 주시는 마음과 또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돌아봅니다. 비록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읽었지만 지금 이 시간 이 상황 속에서도 임재하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저희들의 찬양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잘 갖고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모임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복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몇 가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으로 더 기도를 진행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우리 각 지체가 순종하고 섬김으로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게 정말로 아름다운 예배가 되고 또 각 부서들이 진행하는 그 행사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주님 뜻에 부합해서 은혜와 감사 가운데 진행될 수 있기를 그리고 행여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서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여러분들 기억하고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변에 지금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형편이 어려운 교우들, 연로하신 그 교우 여러분들, 멀리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목회자들, 그 사역자들 각각 주님께서 힘 더해 주시도록 여러분들 그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 공동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그리고 우리 조국인 한국, 그건 나아가서 전 세계에 정말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평화가 올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 세상에 조화가 지켜지고 그 생명들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우리가 그걸 존중하고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합치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를 이어가시길 원합니다.